할렐루야. 예, 복되고 즐거운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시리니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하게 순종하며 이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6절의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관리 집사님과 관리위원장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상수도 간에 누수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교회 본당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의 사용량이 갑자기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월 평균 본당 수도 사용량이 한 70톤에서 80톤 정도 되는데 이번 달에 벌써 760톤을 넘기고 있다고 속초시 수도관리사업소에서 전화를 주셔서 누수가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본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수도를 잠그고 계량기를 확인해 보니까 모든 수도를 잠갔음에도 불구하고 계량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수가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고 누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 탐지 업체를 불러서 여러 번 새는 곳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워낙 수도관이 땅속 깊이 매설이 되어서 누수가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의심이 되는 곳만 이야기하지 정확하게 찾아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위원회에서는 본격적으로 수리하기로 결정하고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땅을 파내고 누수가 된 곳과 문제의 원인이 되는 곳을 결국 찾아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은 이 파이프가 너무 오래돼서 녹슬어서 삭았다라는 것이죠. 1992년 이 본당을 건축할 때에 매설한 상수도관은 오늘과 같은 그런 좋은 재질이 아니라 녹슬기 쉬운 철관을 이용했는데 이게 30년이 넘다 보니까 부식이 되어서 조금만 압력을 가해도 터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마침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앞에 속초시에서 이 상수도 교체 공사를 도로 앞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공사가 끝나고 나서 교회로 들어오는 수도의 압력이 더 높아져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낡은 수도관이 터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느 한 곳만 터졌으면 거기만 교체하면 되는데 수도관 전체가 부식이 돼서 땅을 파면 팔수록 이걸 그대로 둘 수 없다. 언젠가 다시 터지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서 아예 이번 공사를 하면서 30년 전에 매설되었던 이 녹슨 수도관을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녹슬지 않는 이 수도관으로 교체를 하고 또 이번 기회에 본당 지하에 있는 대형 저수조 청소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가끔씩 녹슨물이 나오기도 하고 했던 이유가 이 저수조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저수조의 탁한 물을 다 빼내고 이제는 맑은 물로 채워지기까지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우리 교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이 모든 공사를 주일 전에 마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 공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더위에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리위원장 장로님과 함께 수고하시는 분들 찾아가서 일일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또 공사 현장도 자주 들여다보았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녹슬어서 이제 터진 수도관들과 또 이 파이프 안에 녹이 덕지덕지 슬러지 형태로 쌓여 있는 관들을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지나니까 이렇게 수도관에 거의 대부분이 다 막혀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관리위원장님도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거 사진 찍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놀라실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그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땅 속에 묻어둔 이 수도관도 30년 지나니까 저렇게 녹이 슬고 막히고 터져버리는데 우리 몸의 혈관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도 관리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히고 터지고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기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몸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에도 마찬가지 영향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혈관이 막히면 사람이 쓰러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부분도 건강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넘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건강한 몸을 만들려면 적절한 운동을 해야 하고 또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당한 운동으로 땀을 흘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건강하지 못한 것처럼 문제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운동해야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시간이 없다, 귀찮다, 힘들다 이런 핑계로 게을리하다 보면 서서히 우리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도 하루에 꼬박꼬박 3끼 식사를 하는 것처럼 영양분을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영의 양식이 내 영에 충만해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비로소 겸손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 높임받아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늘 생각하며 또한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찬양을 통해서 깨닫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는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억지 부리고 떼쓰는 그런 기도 말고 우리가 하루 종일 호흡을 하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미혹과 유혹과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단받고 돌아보면서 그들이 정말 붙들어야 할 신앙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준비된 말씀 2가지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복음의 본질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잘 읽어보시면 다른 서신들과 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서두에서 수신자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런 부분들은 형식이 같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서신서에서는 그 보내는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칭찬을 하거나 또 감사하는 메시지를 기록했는데 갈라디아서에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것에 놀라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면서 이 갈라디아서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론으로 시작되는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하여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이들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들을 바라보며 가장 안타까워했던 것은 이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라가는 모습에 사도 바울은 분노했고 실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했어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했어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는데 너희를 교란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변하여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갈라디아 교회가 왜 이런 상황에 빠졌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는 오늘날 튀르키예의 앙카라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소아시아 중에서도 가장 위쪽에 중앙에 있었던 로마의 속주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갈리아족이었기 때문에 이곳을 갈라디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 변방 사람들이고 다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이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서 부르기아를 지나서 갈라디아 지방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발걸음을 마게도니아로 향하도록 그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고 이런 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와 네아폴리를 거쳐 마게도니아 첫성인 빌립보로 넘어가 그리스 지역으로 복음이 전학지게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발걸음을 돌려서 그리스 쪽으로 돌리셨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도 짧았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삶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시간에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던 건 사실이지만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매우 연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다른 복음,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귀를 닫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들에 많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이들이 다른 복음 가운데 빠져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접근한 이단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놓치고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고 또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행위를 강조하는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성령의 역사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첫 번째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큰 글자로 썼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노안이 찾아왔으니까 큰 글자로 썼다 그런 뜻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이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직접 쓴 글이기도 하고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다라는 것을 글자를 크게 함으로써 그들 가슴에 새기라고 전해주는 이야기였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너희들이 기억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놓쳐도 복음의 본질을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은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꿈을 우리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물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게 되면 다시는 과거의 모습, 종의 멍에를 맨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찾아서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새기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제대로 믿어야 되는 이유가 내가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거룩하신 주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오늘도 승리할 것이고 내일도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있는가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연약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이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적인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두 가지로 진단을 해줬습니다. 먼저 12절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란 인간의 겉모습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면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강요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먼저는 이 초대교회 헬라파 유대인들,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로부터 붙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죠.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크게 박해받지는 않죠. 그러나 어디를 가나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라고, 그 본질을 내려놓으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어떤 여행사를 통해서 패키지 여행을 잠깐 다녀오셨대요. 거기에서 겪었던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 여행을 가면서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룹이 돼서 공항에서 만나서 함께 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같이 어울리게 됐는데, 그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텐데 대놓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 안 하니까 서로 알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에 가서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고 거기에 아주 유명한 맥주를 테이블마다 쫙 갖다 주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먼저 일어나서 우리 함께 마십시다, 그러고 잔을 들어서 부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잔을 받는데 자기 차례가 됐는데 그때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첫 번째는 이 지역에서만 나는 맥주라고 하니까 여기서 안 먹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니까 한번 맛을 볼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또 한쪽에서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네가 여기서 만약에 맛을 본다고 이것을 마시기 시작하면 첫날부터 끝날까지 매번 식사 때마다 마셔야 되고,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별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결단을 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끼리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밥 먹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때부터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 다음부터는 술을 권하지도 않을 뿐더러 기도하고 밥 먹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위기의 순간에 유혹과 시험에 빠졌다면 아마 세상과 어울려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 시험에 들기 직전에 마음 한구석에서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가 이렇게 하면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런 음성을 누가 주셨겠어요? 성령께서 들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13절 말씀을 봅니다.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율법을 지킬 것을 강요했던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13절에 보면 그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또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거짓 이 교사들이 자기들이 영적으로 우위라는 것을 자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사람은요, 누군가를 미혹할 때 그 사람이 미혹당해서 끌어가는 대로 끌려가고 속이는 대로 속는 모습을 보면 아마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자랑할 거예요. 아마 우리가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면 마귀는 기뻐 날뛸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우리의 자랑은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심각하게 도전을 받습니다. 진짜 우리의 자랑은 뭘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건강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키 크고 잘생기고 예쁘게 생기고 날씬하고 멋지고, 그게 우리의 자랑일까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게 많고 누리는 게 많고 배운 게 많고 아는 게 많고, 이런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고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사망을 이기고 영생을 얻게 하는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더 악한 방법으로 이기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악함을 그리스도의 선함으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으로 영생을 누리는 길이 바로 복음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이 혼탁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자랑이구나.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의 자랑이라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냐?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걸 가졌던 적게 가졌던,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15절 중간입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요, 내가 새로 지으심을 받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수동태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빚으신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변화를 입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바꿔 얘기하면 예수 믿고 진짜 새 사람이 됐냐, 새롭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질문이라는 것이죠.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로 결단하는 걸 봤습니다. 과거의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겠다, 과거의 습관을 버리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 그런 얘기들 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이 오래가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다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잠깐 뭐 하는 척하다가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새 사람이 되는 건요,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다시 빚으시고 지으셔야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권자이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완전히 우리를 개조하고 새롭게 하셔야 우리가 비로소 변화를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성령 체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매 순간마다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의사결정할 때마다 내 주장, 내 생각이 앞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리고 그 이끌어 가심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속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라면,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죄인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에 찌들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우리의 영혼들,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정결함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죄 사하실 때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까지도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때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어디를 가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며 이 한 주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있는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할래도 무할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거듭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야망과 탐욕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까지도 성령님 의지해서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어디를 가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성령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여서 여전히 세상과 버타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성령 안에 온전히 사로잡혀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